뉴시티 교리문답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답은 십계명 전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과도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8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열거하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도덕적이고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십계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 2세대를 위하여 신명기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십계명에 대하여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세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디우트로노미,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지만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의도하신 바를 명확하게,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끌어와서 그 의미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가 간음을 하는 현실적인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죠.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 엄격한 가치가 복음의 가치이며 이 가치가 십계명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드러난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들, 이웃을 향한 말씀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두는 이웃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며 내 몸을 범죄케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룬다면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모두 6가지인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10계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계명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이르고 보호하죠.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할 때 뭇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주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는 십계명,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계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죠. 어릴 때 가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직해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누구 좋으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보호합니다. 이 원칙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요. 그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다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여 주셨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율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10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